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인가?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이 번스타인은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악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 연주자는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바이올린 연주를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두 번째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두 번째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음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꿈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첫째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단 말에 머리만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운데 토막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생선을 먹을 때는 가운데 토막을 먹는다고요.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에 보면 충분히 머리가 될 수 있고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앞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컨드 바이올린이 되려는 사람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앞설 수 있고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며 그 자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마음을 비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이에요.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모두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두 번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래서 그 연주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살리듯이 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감당해내는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단의 삶의 모습 속에 담겨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왕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왕세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요나단은 왕세자로서의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 거기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품이 뛰어납니다. 신앙이 뛰어나요. 거기에다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되자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에 대해 악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 때문에 나라를 건졌고 이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엎어지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마다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이 요나단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이 하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일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 얼마나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쇠해도 주님의 나라는 흑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야 하고 할렐루야. 나는 손해를 봐도 주님의 일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은 취소될지라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는 좀 속상해도 괜찮아.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나는 좋아. 할렐루야. 그래, 이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곧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사하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받은 요나단의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요나단의 가슴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받은 요나단은 마음을 비우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대화하는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속에 임한 성령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아주었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의 말 속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품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그럼 그야말로 첫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았어요. 말하기를 마치니까 요나단이 그 말하는 다윗의 말하는 모습과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하나.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묶었다, 합쳤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마음에게 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함께 해야지. 내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내가 섬겨야지. 저 사람 내가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유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내게 은총을 베푸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 거지 같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사기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유력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요나단이 마음을 비움으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일은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존 맥셀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존 맥셀의 해석은 요나단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요나단은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며, 요나단은 자신을 바른 관점으로 보았다. 성령님께서 요나단의 눈과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악신에 붙잡힌 사울왕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이 악신이 잡힌 사울왕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사로잡혔 순간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비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담긴 사심과 욕심과 흑심과 그 꿍꿍이 마음을 다 비워주셨어. 다 비워주셨어.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어.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의 생각 주머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히 부어주셨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꼭꼭 눌려가지고 담겨있는 온갖 욕심, 사심, 흑심, 그 꿍꿍이 마음을 성령님이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야 말을 해도 성령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성령의 생각을 하고, 꿈을 꿔도 성령의 꿈을 꾸고.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해요. 달라져야 해요. 새롭게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이 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비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담긴 사심을 제거해 주고 나니까 다윗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하, 내가 사는 이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야. 나는 킹메이커야 하고 자신의 비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자기를 희생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1절에 요나단이 그 곧 다윗을 자기 무엇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뭐처럼 사랑했어요? 생명처럼. 3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 다윗을 무엇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뭐같이 사랑했어요? 생명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은 신분입니다. 군복을 벗습니다. 군복에 계급장이 붙었죠. 쥐입니다. 활과 띠는 능력입니다. 모두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 누구에게 주었고 군복과 활과 띠도 뭐 했다? 다윗에게 줬다는 거야. 자기 희생한 다 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러한 요나단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말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하기에 울고 또 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며 서로 평안을 빌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맹약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요나단도 전사했어요. 이 소식을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들어요. 이 소식을 아직 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펑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답니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정말로 진한 사랑이었어 라고 하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그 친구 다윗과의 사이에서, 친구 다윗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화목을 이루고 몸부림치었지만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몸부림쳤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느 퓨리탄 마을,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얼마나 동네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범죄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아주 좋은 동네가, 경건한 동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한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냥 그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그 처녀를 붙잡아다가 야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처녀가 말합니다. 내 뱃속에 든 아이는 바로 저
동네 위에 우뚝 서신 예배당에 있는 수도사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수도사님을 끌어왔습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수도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되었는데, 수도사님이 이 처녀에게 그런 못쓸짓을 했다니 하고 수도사님을 끌어다가 돌로 치고, 그것도 불이 풀리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심했는지 수도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수도사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의를 갈아입히기 위해서 수도사님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님은 남자가 아니라 남장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수도사님은 동네 사람들의 돌팔매에 맞았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처녀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이 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특히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때에 저 황무지 십황야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요나단이 만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알고 있어. 너는 왕이 돼야 돼. 중요한 것,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왕이 되려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알았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받았기에 그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온 생명을 다 바쳤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움과 희생을 통하여 비전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 나무가 지지대의 힘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세우미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듯이 비움과 희생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움과 희생을 통하여 비전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요나단의 비움과 희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연단을 통과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국정이 안정되고 왕위가 견고해지자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도 그 마음속에 누구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잊지 못했어요. 요나단을 잊지 못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있다면,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찾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 난리통에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작은 아버지 죽을 때 그를 돌보던 시바가 그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다가 그만 아이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장애인인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의 자리를 회복해 준 거야. 회복해 줬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평생 그는 예루살렘에서 왕자처럼 살도록 요나단과 맺은 맹세로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는 항상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급이 있어. 그러므로 비움과 희생을 통하여 비전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년 모범을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희생할 사람,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 비움과 희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분명 그 주위에 비움과 희생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받은 우리 서울 알곡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당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큰 복을 주셔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쓰임당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